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이제 보내고 있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한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이제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매일 3,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혹이나 나도 확진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의 마음들도 깊어져 갔고 모든 것이 다 위축되어 버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들이 거의 초토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그 막혔던 모든 이 복음의 문들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껏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지금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과로 유명한 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경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데요. 1991년 태풍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사과 농사하는 농가 90%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과 90%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해 농사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상황 가운데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거의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은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10% 달려있는 그 사과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과를 팔기 시작합니다. 불이 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농사의 결과물을 보니 보통 한 해 수확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90% 이상 사과가 떨어졌으면 그 해 한 해 농사는 다 망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땅에 떨어져 있는 90%의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를 보고 그 10%의 사과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비상값에 팔아서 정말로 대박을 터뜨렸던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장로님들을 뽑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장로 선거는 내 욕심과 내 감정, 그 모든 내 육신적인 시선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나의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나의 감정이 앞섰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시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2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따라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가 무려 전차만 3만 대에 잘 훈련된 기마병이 6천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합니다. 지략에 뛰어난 장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지금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전쟁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집도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한두 사람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울왕,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왕이 놓여 있는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답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사울 왕과 늘 비교되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지요.
이 다윗 역시 가장 일면에 등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골리앗 장수 앞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골리앗, 이 사람 역시 블레셋의 장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칼과 단창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터에 칼과 단창이 필요했지만 다윗은 칼과 단창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 전쟁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시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육신의 시선과 내 감정의 시선과 내 경험과 상식의 시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눅들입니까? 물질이 없을 때 주눅이 들어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형편이 좀 부족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주눅이 들고 움츠려집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없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붙들고 실험하다 보니 늘 우리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도 없이 약해지고 끝도 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물질은 없지만, 내가 비록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내 속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비교하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아무런 형편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겨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블레셋 군대들은 수많은 마차들과 수많은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이 위세정당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가지지 못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들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교회들,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정말 이 교회들 속에 문제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저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위기일 수 있고 교회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절호의 찬스임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늘 기도합니다. 평탄한 인생, 굴곡이 없는 인생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평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문제로만 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90%의 사과가 떨어진 그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0%의 사과가 떨어졌으면 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